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쏙 들게 잘 하셨어요? 네, 잘 안 됐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오늘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주님이 이렇게 특별히 기뻐하실 때는 항상 이유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아갔을 때, 어떻게 주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뻐하시면 더 큰 것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이 어디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알아보고 또 찾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볼 때에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책은요, 나온 지가 한 3년, 4년 됐는데요.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책이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역주행하면 어떨까요? 이 책은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저자는 현승원 대표입니다. 우리 현승원 대표는 젊은 나이에 인터넷 스타 강사, 1타 강사로 사업을 일으켜서 D쉐어라는 그런 온라인 교육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기업 가치가 한 3,300억 되는 에듀테크 기업의 전체 책임을 맡아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봤더니 기독교 NGO 쪽에 한 100억 이상 기부를 하셨고, 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CEO들을 모아서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매월 한 2,000명 아동들을 후원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신학도 공부하면서 또 유튜브에 현승원 TV를 개설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들을, 또 1타 강사 출신이니까요, 말씀을 잘 정리해 가지고 컨텐츠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나눌 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시는 이유.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부모님이 동생과 내게 유언처럼 당부했다. 우리 가정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아빠, 엄마가 죽어도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별로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었다. 우리 형제는 거실에 걸린 세계 지도 옆 선교 편지들을 보고 자라면서 선교사 후원을 가업이자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내가 재수할 즈음 우리 집은 20가정 정도를 후원했다. 어떤 가정은 월 10만 원, 어떤 가정은 5만 원, 또 다른 가정은 1, 2만 원 등 후원 액수가 달랐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 아버지의 사업이 예전 같지 않자 어머니가 후원을 조금 줄이자고 제안했다. 1, 2만 원은 보내기가 민망하니까 그만 정리해요. 그리고 더는 늘리지 않기로 해요. 나와 동생은 돈 한 푼 안 내면서 완강히 반대했다.
어머니, 상황이 어려워도 선교사 후원은 줄이면 안 되죠. 우리 기도하고 결정해요. 늘 그렇듯 가족이 함께 기도한 후에 후원금을 줄이지 않기로 입을 모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지만 믿음으로 구하며 끝내 줄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리 형제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과외를 시작했다. 첫 수입이 생기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모님에게 이제 우리도 선교 후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라고 기쁘게 말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선교사님을 3분씩 후원했고 매년 한두 분씩 늘려갔다. 철없는 두 아들이 반대하지 않았어도 어머니는 후원을 줄이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한다.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늘 함께 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어머니와 같은 여인이 등장한다. 바로 사르밧 과부다. 그녀의 상황은 훨씬 극단적이었지만 믿음의 선택을 한 담대한 두 여인이 나란히 겹쳐 보인다. 그녀는 굶어 죽기 직전인 아들에게 먹일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내주었다. 분명 두려웠을 것이다. 자식 굶기는 부모의 심정은 되어보지 않고는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언뜻 미친 짓처럼 보이는 믿음의 도전을 감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깡다구 있게 붙들었다. 그러자 주님이 일하셨다. 믿었더니 믿음대로 이루어졌다. 내 삶에도 굴곡이 있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내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길 원하셨다. 하나님은 내게 베풀고 나누는 삶의 가치를 일찍이 깨닫게 하셨다. 또 물질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며 형편에 따라서가 아닌 믿음으로 물질과 마음을 기꺼이 드려야 함도 알려주셨다.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선교사 후원 액수와 인원을 늘려가던 우리 가정의 용기가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왔다. 사실 후원의 원리는 내 공급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데서 시작한다. 이 개념이 확고하지 않아도 지난 날을 떠올려 보라.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었는지, 아낀 만큼 돈이 모였는지, 내 뜻대로 돈이 굴러갔는지, 또한 돈이 필요할 때 강구했더니 딱 그만큼의 돈이 우연찮게 들어온 경험. 악한 데 쓴 돈은 더 큰 화를 불러오고 선한 데 쓴 돈은 갑절로 들어온 경험들 말이다. 삶을 돌아보면 재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저 관리자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한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대로 재정을 집행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재산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더 큰 돈을 맡겨 더 큰 일의 권한을 주시며 내가 충직한 관리자로서 기쁨으로 순종할 때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후원은 청지기의 삶을 기쁘게 누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낸 손길을 잊지 않으신다. 오늘도 그런 손길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분은 어릴 적 내 작은 나눔의 손길도 귀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셨다. 또 계속 흘려보내라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나눔의 길, 그 충만한 감사의 길 가운데로 자꾸 나를 이끄셨다. 아멘. 우리가 주체자가 아니고 우리가 주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한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수발이고 하나님의 종이며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재정을 받고 싶다면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나의 정체성의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결정과 노력으로 이루어 가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틈만 나면 독립하려고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진행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내 심중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 재능, 물질, 생명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셨죠. 그것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소유물을 주장하겠습니까?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지 내가 갖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청지기 중간 관리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혼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 위탁받은 청지기고 최종 보스가 아닌데 어느 순간서부터 최종 보스의 역할을 하려고 했고 또 그런 권력을 누리길 좋아했고 그렇게 행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알았던 선교사님이랑 말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 말고 그 선교사님의 아는 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얘기가 나왔고 요즘에 그분이 재정적으로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 했고 또 그분이 있는 나라에서 또 재정이 모자르다란 말을 그분을 거쳐서 이제 듣게 되었죠. 근데 저는 나랑 직접적으로 일면식도 없고 그 전서부터 아는 분도 아니고 그닥 나한테 이렇게 뭐 큰 생각을 줄 소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재정이 필요한데 나랑은 상관없는 재정이다. 나의 영역과 틀리다. 나도 지금 많이 돕고 있고 후원하기 때문에 전혀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분을 내가 도와줄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고 마음을 닫았죠. 그렇게 해서 그냥 교제만 나눴고 그냥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지금 얘기했던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굴은 모르죠. 그 선교사님 이름이 생각이 그때 들었으니까 이름이 생각나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저 영역이 아닌데 저는 여기 도와줄 곳이 많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도와야 되고 저쪽 단체도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한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도와야 될 사람들 돕고 돈이 남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중에 다른 데 쓰려고 따로 재정을 이렇게 킵해 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옆에 챙겨 놓은 거 있잖아. 그거 도우면 된다. 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모든 사람을 다 돕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막 거절했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을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단어만 저한테 기억이 너무 깊게 생각이 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다른 것보다 하늘의 상전이 너에게 지시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늘의 진정한 저의 보스고 또 저의 상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사과해야죠. 죄송합니다. 그 꿍쳐놨던 그 재정을 꺼내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보낼 때 저는 모르니까 그때 이제 저랑 이야기했던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교사님이 더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이러실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줄 알았다고. 지금 대표님이 보내주시는 그 재정은 그분한테 정말로 생명수 같을 거라고, 귀한 일 하시는 거라고 막 칭찬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연결해 주겠다. 아니다, 나 연결 안 해주셔도 된다. 재정만 흘려보내고 응원한다라고 말씀 꼭 드리고, 괜히 그쪽이랑 하면은 그분 또 저한테 인사하고 그런 게 많아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정이기 때문에 나한테 감사할 이유 없다. 하나님께만 감사하시라 하고 나서 흘려보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을 겪으면서 그래, 나는 청직이지. 내가 꼭 대장처럼 내가 뭔가 다 할 것처럼 나의 도와줄 에어리어는 이 정도일 뿐이야. 막 저가 한계 짓고
또 내가 도와줄 재정은 저런 거 빼고 요것만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한계지었던 저의 그런 못된 모습. 어찌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런 청지기가 아니었죠. 알아서 빼놓고 때를 따라 제대로 나눠주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 많은 회개와 또 돌이킴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 하늘나라의 청지기로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본인이 보스인 양, 주인인 양, 상전인 양 살고 계십니까? 우리 위에는 진짜 왕 중의 왕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위탁받아서 이 땅에서 재정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써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 아름답고 멋진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 또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재산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더 큰 돈을 맡겨 더 큰 일에 권한을 주시며 내가 충직한 관리자로서 기쁨으로 순종할 때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후원은 청지기의 삶을 기쁘게 누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낼 손길을 잊지 않으신다. 오늘도 그런 손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자격도 안 된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저희에게 재정도 부어주시고 또 재능도 부어주시고 또 마음도 부어주시고 시간도 부어주셔서 그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흘려보내고 나누는 청지기의 삶, 때를 따라 온전하게 잘 나누는 청지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